경건, 교육, 선교, 교제, 섬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5가지 가치를 최고의 목표로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동숭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집 앞 교회. 제 2의 집 같은 곳. 첫 교회이자 계속 신앙이 이제 쌓여진 곳이죠. 제 교회,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은사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60년) 역사 동안 한결같은 열정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온 동숭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동숭교회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동숭교회는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군목으로 근무하셨는데 이제 서울로 다 환도하는 그 시기에 저희도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서 이 동순동 여기에 있는 정양원에 인연이 돼 가지고서 여기 와서 이제 또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여기 교회를 하나 좀 이렇게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무슨 기반이 없으니까 가만 생각하다가 저희가 부산에서 살던 그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옆에 공터에 천막을 하나 사서 치고 또 그동안에 또 이제 무슨 그간에 무슨 돈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제 형님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동숭교회의 창립자인 서승찬 목사님은 군목이었습니다. 전쟁통에 군목과 상위 용사들, 서울 대학생들,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 그리고 동대문,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 행사를 많이 했어요. 뭐 부흥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방이 제일 쉬운 방법이었고 제일 또 그게 널리 알려진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전도사님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가가호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뭐 그걸로 해서 이제 전도하는 거는데 매일매일 나가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마치 초대교회 이제 전도하면서 뭐 수가 날로 이렇게 늘어나듯이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모습과 거의 이제 닮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걸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병국 장로님이 이제 서울로 오시면서 자녀들이 많았죠. 구남매가 이제 교회에 같이 나오니까 상당한 이제 숫자로 발전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서울이 이제 수복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올라오고 또 6.25 때 올라마신 분들이 또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보니까 꽤 이제 숫자가 좀 늘었어요. 동순교회 이대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설교학을 교재로 쓰신 채필근 목사님입니다. 그때 뭐 전쟁 당시에 이제 뭐 도시 다 서울 사람들이 다 이제 피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휴전이 했거든요. 휴전돼 가지고서에 점점 서울로 와 가지고서 이제 인구가 좀 많아지면서의 교인들의 숫자를 좀 늘고 장명옥 장로님, 그때 최근영 장로님, 또 조덕성 장로님, 김영훈 장로님, 이영찬 장로님, 또 백승호 장로님, 이렇게 이북 출신들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이제 역시 이순경 목사님이 군인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다 볼 수 있는데, 이순경 목사님 오실 때가 이제 1966년 6월달이랍니다. 3대 이순경 목사님도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주기도문 10계명 등의 강해를 많이 내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초등학교 때 정말 우리 예배는 이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가 하나의 사실 놀이터였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는. 그때는 뭐 60년대 초니까 저와 같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죠.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통한 성경 공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경험을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학교 중등부 성경 공부 목사님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저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가장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동순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의 구본당은 대학로의 상징이었고 동순교회는 농촌 전도대와 극단 증언을 창단하면서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4대 정인영 목사님은 동순교회 사역 이후 미국 페리세이드 교회를 개척, 현재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5대 박승은 목사님은 성결교단에서 모셔왔습니다. 황해도 출신이었기에 동순교회와 잘 맞는 분이라 생각됐기 때문이죠. 6대 서정호 목사님은 1995년 동순교회에 오셨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동순교회의 새로운 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60년 역사 동안 시대의 변화와 함께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역동적인 교회 동순교회는 별 5개짜리 교회 5성의 비전 아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동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서정호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에 오면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처음 와서 이제 강단에 딱 서면서 느낀 느낌은 아무래도 오래된 교회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이가 넘치는 이 대학로 한복판에 청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굉장히 신앙적인 열정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어른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굉장히 주님 사랑하고요. 교회가 전통이 있었으니까 꾸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활력은 좀 떨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대문 안에 위치한 오랜 역사의 교회. 그러나 무엇으로 부흥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동숭동이고 문화의 거리고 청년의 거리고 그랬으니까 문화적 감각이나 이런 쪽에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왔으면서 굉장히 놀랬죠, 사실은.
한 번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그 국악풍의 복음 성가를 부르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아주 야단을 문짝 많이 먹었죠. 이게 교회가 술집이냐 그러고 야단 치시던 은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 후로 뭐 1년, 2년, 3년 조금씩 변했는데 지금 10년 넘어가니까 어떤 분들의 얘기는 그러죠. 천지가 개벽됐다 그러죠. 요즘. 문화의 거리 동숭동. 동숭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은 젊은이들에게 문화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아닐까. 교인들이 어우러질 마당,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든 동숭인의 열망을 담아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의 선교회라니까. 동교회를 찾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 대학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집.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당의 그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요, 저한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라는 이미지, 중압감이 없도록 지어달라. 옆에는 아무 현대의 어떤 빌딩인 것처럼 그냥 부담감 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지어달라. 하지만 그러나 일단 예배당이니까 본당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속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소리 같은데 이런 공간 몇몇 군데만큼은 그냥 들어가 앉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뭐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절대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영성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축가로서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주문이. 왜냐하면 교회 같지 않게 지어달라 그래 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의 공간, 경건한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랬으니까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에도 그 설교사가 참 실력이 있었어요. 소유권이 없는 빈 공간들로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항상 살아있는 곳, 소극장, 카페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한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대와 맞아야 되고요. 그 장소와 또 어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합당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좋은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숭교회는 뽐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변 잘 어울려 있고요. 청수도 주변의 건물에 비해서 높지 않고요. 형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저희 건축 보시면은 돌과 유리 이런 건축 굉장히 현시대적이죠. 그러면서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이게 경건의 영역에 들어온 건데 굉장히 경건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건축의 어떤 양식을 본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적 건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골몰해서 설계한 게 이 동숭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회는 누구나 언제든 문 열고 들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곳. 환하고 따뜻하면서도 마음이 경건해지는 곳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영성을 일깨우며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지친 현대인들이 기도와 명상과 묵상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내적인 충만함을 가꾸어가는 교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돕고 인도하신 일입니다. 동숭교회는 성숙하기 위해 끝까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칩니다. 전 교인의 통합과 소통을 지향하는 동숭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 교육, 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함께 교육하는 것은 매우 실험적인 시도였죠. 통합교육을 하기 이전의 교육 방식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하면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거죠. 학생들의 학급을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처음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차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움을 습득하는데 동급생 간의 차이에서는 아이들이 열등감이나 혹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학년 간의 차이에서 배움을 습득할 때에는 아이들이 보다 더 긍정적인 배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숭교회는 이성과 감성 간의 통합, 세대 간의 통합, 학년 간의 통합을 통해 교회와 일상생활과의 통합, 교회 각 주체의 통합,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신앙과 영성을 통해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고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상과 묵상을 통해 깊이 있는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나와 내 주변의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동숭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문화의 중심지 대학로라는 위치적 특성에서 시작된 동숭교회의 문화 선교. 연극을 통한 선교는 동숭교회의 상징이자 21세기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 이제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은 이제 일컬어서 문화 신학자라고 표현하죠. 그 양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화는 컨텐츠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문화의 컨텐츠는 영성이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뭐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집니까? 하지만 문화를 통해서 재해석된 하나님을 저들은 이미지로 혹은 메시지로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열악한 환경의 대학로 소극장 가운데 교회에 속한 동숭교회의 극장 엘림.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 많았고, 제가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연극 선교를 할 환경이 되는지를 이제 유심히 봤더니 이게 막 안성맞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많고 또 그 중에는 연극의 재능과 뜻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선교로서 연극을 동숭교회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좋은 연극은 영성으로 교감하게 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 전달로 교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쉽고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이 극단의 창단 배경은 저희 젊은이들이 농촌 전도대를 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로잔치를 하면서 뭔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촌극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 연극을 보면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농촌 전도대는 농촌에서 마을 분들과 어우러져 뜨거운 정을 나누고 전도를 합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동숭교회의 교인 대부분이 다녀온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연극을 통한 선교는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세계 선교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동숭교회는 선교적 삶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알고 온전함과 성숙함을 추구하는 통합적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동안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네팔 등의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선교는 처음에 설레임과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모두 그러하듯 억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면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또한 해외의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만큼 새로운 곳에서 교인들과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아직 선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나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좀 깨달은 게 많은 그런 선교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그러면서도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좀 더 많이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 헌신된 청년들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 나라에 선교하고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숭교회는 내게 사랑하라 곁에 두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참된 교제를 나눕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는 동숭교회에는 만남의 공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엣지는 신선하게 볶은 맛있는 커피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으며 멋스러운 디자인의 분위기까지 달콤합니다. 교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으로 건강한 웃음과 행복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진전, 작은 콘서트 등 교인들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쁘고 지치는 도시 생활에 여유로운 쉼터 같은 교회의 열망이 바로 엣지에서 확인됩니다. 동숭교회의 공간들은 모두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항상 교인들이 함께합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 누구든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죠. 옛날 수도원에서 검수를 배웠듯 동숭교회에서는 교인들의 기도훈련, 영성훈련만큼 체력훈련도 중요함을 알고 검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동숭교회는 지친 현대인들의 쉼터이자 영성과 생활이 통합된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꿈꾸는 동숭교회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동숭교회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고요. 또 저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이 이 동숭교회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늘의 꿈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동숭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숭교회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네.
교회가 성장하면서 저 자신도 이제 같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제 조금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단계의 모습 되는 거라서 교회가 100살일 때까지, 그리고 저도 100살일 때까지 그 동순교회와 함께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을 조금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찬양으로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찬양 계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한국에 또한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동순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교우들과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온 힘과 정성으로 오직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선배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빛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멋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시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뭉쳐보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동숭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성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옵소서.